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내용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계속 레위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를 계속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 레위기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강조하냐면 계속 피를 강조해요. 양의 피, 염소의 피, 송아지 피, 소의 피, 계속 비둘기 피, 산비둘기 피, 집비둘기 피, 피를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피를 계속 강조하냐 이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피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제사 얘기를 또 되게 많이 합니다.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요제, 그 다음에 또 화제, 이렇게 제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제사 지내고 계속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제사를 그렇게 많이 드릴까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 중심의 인생이 되고 말씀 중심의 인생이 되고 복음 중심의 인생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아니 168시간이 한 주인데 168시간 중에서 내가 과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나마 지금 우리 교회는요, 매일 우리가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집중 메시지 올라오는 거 보면은 메시지가 43분, 45분 이렇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통역이 껴있기 때문에 반을 줄이게 되면은 실제로는요 한 25분 정도밖에 안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도 우리가 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이상해. 매일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그게요 나를 조금씩 이렇게 변화시켜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죠. 수예배 드리죠. 금요기도에 예배 드리죠. 우리가 새벽 강단을 통해서 계속 예배 드리죠. 계속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선포됐던 말씀들, 들었던 그 말씀들이 다 기억납니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나면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 영적 싸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기 모르게 이 단어들이 자꾸 나한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어느 날 힘이 되는 날이 와요. 그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계속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회 때는 물론 이제 전도학교인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 도대체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지 했었고, 지난주에는 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대상이 누구냐? 예배 대상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 대상에 대해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돌 갖다 놓고 돌 주변으로 도는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우선에는 응답이 오는데 나중에 다 무너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상자에 막 갇히거나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의 내용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면요, 거기에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뭘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2장씩만 3장씩만 읽으면요, 1년이면 일독을 한대요. 우리가 주일날 한 4장 5장 읽고 매일 3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일독을 한대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주일날 들었던 그 메시지,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힘이 난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가 다 나가잖아요. 주보가 나가게 되면 주보를 딱 펼쳐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어딘가, 뭐 우리가 주일날 오전은 레위기를 쭉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니까 레위기를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헷갈리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 흐름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할례와 정결 의식에 대해서 본문의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니까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 아이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라.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33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가지도 말고 성소를 가지도 말고 성물도 만지지 말라라. 부부관계도 하지 말아라. 그게요, 나를 정결케 하는 정결 의식이거든요. 또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2주간이 부정하니까 14일 동안은 부정하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머지 66일 동안 또 정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삼았는데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그리고 말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에 이렇게 지금 맞물려 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피를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 얻는 겁니다. 그리고 성기 포피를 잘라내라는 얘기는, 여러분 포경수술한 남자들은요, 매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마다 늘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포경을 했구나, 나는 피의 언약자구나,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이걸 늘 상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이 잊혀지지 않죠. 잊혀지지 않고 완전히 각인하라고, 그래서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 교회와 내 현장과 내 개인에게 이게 적용되고 성취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구원의 그 은혜 속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속지 않고 영적인 힘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가? 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기도하고 있고 언약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만 던져봐도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저는 보통 이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강단에 서신 목사님들이 또는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들이
성경 본문이 나오게 되면요, 봉독을 그냥 합니다. 봉독. 혼자서 쫙 다 읽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 회중들은 그냥 그 읽는 거 그냥 눈으로 보면서 듣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교독을 합니다. 이렇게 한 절씩 이제 교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읽을 때는 눈으로 보고 내가 읽을 때는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이제 읽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합독을 합니다. 합독. 내용이 좀 길더라도 합독을 계속해요. 합독을 하는 이유가 딱 눈으로 보고 입으로 얘기하면 이게 귀로 들리잖아요. 눈으로 보고 인식되고 귀로 들으니까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각인이에요. 각인.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죠. 본문의 말씀하고 그다음 나의 이 현실의 상황하고 말씀하고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들려지는 게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오늘 예배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도 안 들려. 다 한 귀로 들려서 한 귀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삶과 맞물려 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진짜 틀리단 말이에요. 들리는 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죠? 찬양을 드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한 3곡 정도 불렀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면서 이제 운명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날이에요. 원래는 목요일날이 그래요. 그래야지 금토 수요일날 6월절이고 수요일날 죽으시고 목금토 안식구 첫날 주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금요일날이 성금요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금토일 해서 3일이 안 되잖아요. 죽은 지 3일 만에 벌하셨는데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찬양을 했는데 전부 다 어떤 찬양이냐? 보혈 찬양을 한 겁니다. 계속. 이번 주 계속 보혈 찬양 계속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왜냐하면 진짜 피에 흠뻑 젖으라고. 그 여러분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찬양을 작곡한 작곡가가 누군지 보고 찬양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크로스비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들이에요. 그럼 크로스비는 장님이잖아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현실과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만들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장애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작곡가들이 스패포드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 변호사이면서 사업가였던 이 스패포드가 얼마나 정말로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스패포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부르는 겁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송가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한다면 내용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작곡가도 모르고 그 배경도 모른다 하더라도 가사를 한번 쭉 보고 가사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은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려요. 부활절로 예배 드릴 때 이번에는 우리가 성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성례식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례입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이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사람도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구성원이 됐다고 해서 이제 세례식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피선거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동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직회도 있고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안 받으면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이제는 피선거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나도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찬식이 있어요. 이번에 부활절에는 세례는 없어요. 이번에 부활절에 세례는 없고 성찬식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딱 담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매주마다 성례식을 했었어요. 매주마다 성례식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례식 하지 않냐? 매주마다 성례식 하면 그게 준비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뭐 간단하지만 만약에 성도가 500명, 1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례식 한번 하려면요, 진짜 그 성찬기가 여기 꽉 이렇게 막 5층씩, 6층씩 막 층을 쌓아가지고 쫙 있고 막 장로들이 쫙 돌아다니면서 그 성찬식 쫙 하면 그것도 시간이 거의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면 뭐 좋긴 한데 복잡해요. 그런데다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의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포도주 먹고 남은 것도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롱거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포도주 문제 때문에, 술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도 이제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랩넌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서론에서 저 참 되게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내용이 뭐였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잊지 말라고. 자기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다가 찬양팀을 구성하고 카톡방을 만들게 됐고, 또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에게 같은 강단을 타고 있으니까 카톡으로 이제 전화라든지 페이스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포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진짜 은혜 받으면은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꼭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담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내용.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가 참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주셨던 이게 사실은 갈보리 아닙니까? 갈보리 언약이에요. 갈보리 언약 붙잡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 중요하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션을 붙잡고 이 성도들이 어디로 모였냐? 마가의 집에 모여서 거기서 그 언약 붙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갈보리산에서 분명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고, 더 중요한 거, 복음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라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 일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우리가 이루는 그 일에 성령 충만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고요. 더군다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건 마가다락방이거든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주셨던 그 모든 미션과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전 성도가 뭐했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모였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요 로마 복음화까지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다 와서 주일날 탁 모여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응답받을 미션을 딱 붙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용도교회와 같이 행고동 현장을 이제 돌았어요. 매주마다 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 익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만났는데 이번 주에는 또 문이 잠겨가지고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지난주까지는 전도지 이렇게 받았는데 용도기한테 아예 대놓고 제가 지금 이 시간은 되게 바쁘니까요 아예 저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놓고 오지 말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뭐 나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니까 용도기 만나서 같이 현장 돌 수 있는 시간이 그때밖에 안 되고 용도기는 이제 시간이 그 외적으로도 시간 낼 수 있으니까 뭐 아침에도 잠깐 10시, 11시 이때도 낼 수 있고 뭐 오후 한 4시도 낼 수 있고 저녁 한 7시에도 낼 수 있고 용도기가 이제 공부하다가 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한 바퀴 돌까? 그리고 이제 동네 한 바퀴 쫙 돌면서 땅바퀴 하면서 아침 시간에 사람들의 모습하고 오후 시간에 사람들의 모습하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현장을 한번 쭉 다니면서 관계도 형성하고 인사도 하고 전도도 주고 그래서 내가 또 오늘 몇 장을 더 줬거든요. 주중에 한번 네가 시간 날 때 다니면서 한번 전도해보라고. 꼭 나하고 그 때 앞에 2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도는 그 시간 말고 평상시에 정말로 마음을 담고 한번 돌아보라고. 내 현장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주신 현장이니까 한번 기도하면서 좀 현장을 밟아보라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올바른 중심을 담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요 7가지 응답이 와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신 미션 안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정확한 그 절기가 딱 임하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벌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벌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그들을 데려갔어. 40일 동안 함께 하셨다 그랬어. 그리고 딱 이제 마가의 집에 내려왔는데 열흘이 딱 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그것도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셔서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해야 되는데 시간표가 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냐고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 이 절기 지키려고요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쫙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15개 나라. 참 이게 너무너무 놀라워. 15개 나라 사람이 쫙 몰려들었는데 그때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가
이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 이제 딱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3,000명이 된다 그랬어요. 그것도 무리가 아니라 3,000 제자가. 3,000 제자가 쫙 일어나는 거예요. 참, 난 이런 응답들이 나한테 지금 뭐 이렇게 거대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아주 작게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횡성에 가서 이렇게 민재하고 다락방을 하고 전도지 들고 이제 현장 가는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현실 집사님 만날 거라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놀라워. 그 시간표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전도지 들고 현장 가자라고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만남이 딱 일어났는데 그게 제자가 세워진 시간이에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모하고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진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의 경제가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헌금을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명성 내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기 보니까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어요.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의 주역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 이왕 드리는 거 벌벌 떨면서 막 아껴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막 쫀쫀하게 막 아껴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서 진짜 하나님 내게 경제의 축복 주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 보게 되면 11조란 말이 없어요. 거의. 예수님이 딱 두 군데 말했어요. 11조.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모든 신자들은 100% 다 11조 했어요. 내가 정말로 일을 했다. 그게 뭐 크든 작든 조금 일을 했다. 그 소득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요. 소득이 생긴 거에 대해서 10회를 떼서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딱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11조 강조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11조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10의 1만 내는 게 아니라 10의 2도 낼 수 있고 정말로 경제 축복 받아가지고 10의 9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살리고 교회 세우고 정말로 이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낮에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술을 먹었는지 왜 이렇게 다 얼굴이 빨갛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를 당신들 앞에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 현장에 아직까지도 그냥 종교 생활에 빠져있는 사람들, 참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복을 확 찔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들이 이제는요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선교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 말고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완전히 정말로 헌신하고 주의 종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지역 복음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란 말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7가지 응답이 왔는데 보세요.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모인 교회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진짜 복음 때문에 아예 그냥 생을 거는 이러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보동시라고 얘기해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전도에 완전히 마음을 딱 담은 겁니다. 전도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생을 거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뚝우뚝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배의 내용을 해보게 되는데, 중심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참여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당연히 오늘 7가지 응답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지거나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앉아가지고 포럼하라는 겁니다. 포럼. 이 포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내 개인이 사모를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할례와 그 다음에 이제 정결의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정결케 되길 원하시는 거구나. 누가 보더라도 야, 참 저 사람 정말로 예수 올바르게 믿는다, 참 멋있게 믿는다, 진짜 멋있다, 진짜 뭔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걸 붙잡으면 그걸 붙잡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지극히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를 포럼할 때 지난주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한 주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인도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마음에 닿게 됐습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포럼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표가 안 되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것도 사실은요, 감사한 거죠. 아무 얘기 안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말씀과 관계 있는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핵심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에 변두리 요걸 잠깐 꺼내서 얘기한 거야. 근데 핵심은 전혀 관계없고 이 변두리만 딱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구나.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놓쳤구나. 이 사람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었구나. 이 사람은 진짜 지난 한 주 동안 응답받았구나. 이 사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포럼을 들어보면은 내가 표현을 안 하지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작지만 작은 걸 응답받으면 좋겠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카톡도 만들게 되고 애들하고 소통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도 해서 이제 근황도 물어보게 되고 같이 말씀에 나눈 거에 대해서 이제 포럼도 하게 되고, 그게 자기한테 다 작은 응답들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얘기하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한 주 동안 나는 말씀과 함께 했던 삶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인고 내가 깨달아진 게 또 무엇인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할례라는 말을 저는 복음 각인으로 딱 마음에 담고 정결의식 갖고 정결의 삶 이 두 가지 붙잡고 인도받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인도받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안 놓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이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은혜 포럼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과 진짜 관계 있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시켜봐도 알아요. 기도를 시켜보면 말씀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이 기도 속에 묻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 늘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보면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지난주 말씀을 하나도 못 붙잡았구나.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구나. 아, 나중에는 좀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한 단어라도. 그 붙잡은 가지고 누구하고 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아, 이 친구는 이쪽에 은혜를 받았네. 예를 든다면 1대지, 2대지, 3대지가 있었는데 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걸 얘가 은혜 받았네. 이 사람은 광야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이유를 찾았구나. 아, 얘는 정말로 모든 인간은 구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진짜 그 말씀 듣다가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생각나서 진짜 그들을 놓고 내가 기도했다고. 이렇게 다 받는 게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론에 은혜 받은 사람 있고 결론에 은혜 받은 사람 있고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은혜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포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끝나지 않죠. 여기서 이제 개인이 먼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교회 성도들과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디로 끌고 가야 되냐? 현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6일의 현장으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흡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승리했다고 한다면 주중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도 정말로 하나님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배의 내용에 참된 의미를 회복해. 예배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서로 봉독해요. 합동합니다. 설교를 들어요. 이게 찬양을 합니다. 또 심지어 기도도 우리가 들어요. 우리 중지자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럼 나도 이제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가닥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약간 다 컬러들이 다 있어요.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기도의 패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한테 맞는 나의 기도를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개인을 망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쫙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요. 다윗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고 빌립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전도자의 여정 속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여정 속으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그 인도 받다 보니까 만남도 주어지게 되고 영접도 일어나게 되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 운동도 회복되게 되고 이제 아예 시스템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태근이한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어요. 야, 태근아, 말씀 운동하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차 안에서 말씀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말씀 운동하고 여기 가서 말씀 운동하고 저기 가서 말씀 운동하는데 너네 집에서 말씀 운동하면 어떻겠니?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쭤봐라. 목사님이 와서 여기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면 너네 집이 복 받는 거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허락을 받고 거기서 말씀 운동이 시작됐다면 이제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계속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복음으로 세우면서 교회화 시켰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이 열려가지고 말씀 운동한 장이 열리면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정표예요. 가는 길이 있어요.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영접운동부터 일어나야 되죠. 복음을 듣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개인 양육이 들어가고 그 사람이 이제 서서히 말씀 듣다 복음 깨닫게 되면은 이제 기도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방향 제시해주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참된 제자가 돼서 이제 같이 현장으로 파고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응답들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예배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배의 내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답을 찾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내용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민도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장에 7가지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망대로 세워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며 이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정표를 세우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